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누가복음 본문은 누가복음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와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성경의 설명에 따르면 세리였고 부자였습니다. 이 로마 치하에서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로마 편에 붙어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양심을 팔고 돈을 선택한 인생이 세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인생을 이루었고 세리 중에서도 장이 되었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동네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거든요. 부자가 됐는데도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갔는데도 그래도 뭔가 인생에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행복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 인생이 내가 저 예수님 만나면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를 지나가시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언제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도 저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부자니까 가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함께 교제하시는 가운데 삭개오가 일어나서 말하죠. 예수님, 제가 여태껏은 돈 따라 살았는데 이제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혹시 강제로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서 그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있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은 삶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했던 삭개오의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돈이 중요하지가 않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제 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에 들리신 거거든요. 들리신 후에 삭개오에 만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9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십자가를 향해서 죽는 그 삶을 향해서 누가 죽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성도의 본을 보여주세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걸어가는 삶. 돈이 중요하던 인생도 구원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삭개오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삶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9장의 45절, 4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인간의 욕심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 버렸는데 예수께서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뜻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욕심에 치여 산다 할지라도 성전에 오면 주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까지 내 욕심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것이 성전이 돼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신앙 가운데 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을 경험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복된 신앙이지요. 성전은 또한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과연 성전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혹시 욕심을 따라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다른 가정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자녀보다 더 잘 돼야 되고, 혹시 우리의 가정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돼야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하고,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인생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2입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이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라고 나옵니다. 2렙돈, 노동자 하루의 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로 바꾸면 3만 원도 안 되는 돈일 것입니다. 이 과부는 이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 생활비예요. 얼마나 이 과부의 삶이 가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 이 과부가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이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가,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과부가 얼마 드렸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겠어요? 가서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주님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정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렸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렸는지, 어떤 마음으로 성전 앞에 나오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풍성하게 감사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